이번에 올림픽은 세계 인류의 저주다 하는 이런 이 레벨이 붙을 정도로 세계 랭킹 1위의 선수가 무명의 선수들한테 계속 패하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니스 세계 랭킹 1위가 노박 조코비치 선수인데 이 사람이 랭킹 141위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참 큰 이변입니다. 유도의 세계 랭킹 1위가 한국의 김원진 선수인데 이 사람이 세계 랭킹 18위에게 패한 거예요. 아깝게. 또 유도 세계 랭킹 8위였던 한국의 정보경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금메달을 또 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펜싱 F에서 세계 랭킹 3위였던 계자임네 헝가리 선수가 세계 랭킹 21위였던 한국의 무명의 박상영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라는 말이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탈락하는 속출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독 1위의 자리를 5회 연속, 올림픽이 5회 연속이면 20년이잖아요. 5, 4, 20, 4년마다 열리니까 20년을 내리 계속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펠퍼스예요.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 수영 선수예요. 수영 황제라고 불리는 그 말이 맞습니다. 지난 5차례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만 혼자서 23개 땄습니다. 23개를. 은메달, 동메달 합치면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2000년 역사상 이렇게 금메달 한꺼번에 많이 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펠퍼스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음주운전,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걸려서 입건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미국 수영연맹에서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당합니다. 계속 상승길로 오르던 그가 꺾어지면서 6개월 수영 선수로서 정지 처분을 당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다는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것을 간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누구한테서 전달받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변했다고 그렇게 간정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그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들이 텅텅 빕니다. 비인기 종목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수영하는 그 경기장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클 펠퍼스를 보려고 물살을 가르면서 쫙쫙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마이클 펠퍼스가 과연 금메달을 몇 개를 딸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펠퍼스가 금메달 땁니다. 성적이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바로 펠퍼스의 대관식의 자리와 같았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끝낸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에게 대관식을 펼쳐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줄 면류관이 뭡니까? 기쁨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주님이 일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전도받아 교회에 온 사람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는 구역장, 권찰들, 교사들, 목사들, 이들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천군 천사들, 만만 천사들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서 그 면류관을 다 받아 쓰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올라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누릴 영광이 아닙니다. 시들지 아니한,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아니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영원한 금메달,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그 면류관을 쓰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면류관을 쓰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받았던 그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금메달 신앙을 가지려면,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려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 국경을 넘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자기의 과거를 부끄럼 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이단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넘어가는 동안 하늘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 복음을 위해 나는 일평생 목숨을 겁니다. 나는 나의 한평생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하며 사방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애워싸이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얼마 되지 않으면 내가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것은 본문 6절이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여기 관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펜도우라는 거예요. 스펜도우,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양과 소를 이 성막에 갖고 왔을 때 양을 먼저 죽입니다. 불에 태우기 전에 양의 목을 찔러서 거기서 동맥을 터뜨려서 피를 그릇에 받죠. 7월 대속제일에는 송아지를, 소를 잡아가지고 그 목에 피를 다 뽑아가지고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시온 자야, 법궤 위에다 쫙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갖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목을 따서 쏟아 붓는, 이걸 스펜도우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 세우기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펜도우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단 5분을 기도해도 거기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거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를 지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나가고 불의와 싸울 때 그는 목숨을 걸었다고, 스펜도우 다 쏟아부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 속에 내가 99% 은신하고 1%는 나를 위해 썼다가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착지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도록 관자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바쳐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같은 금메달 인생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할 때 재밌는 것은 100m 선수가 달려서 1등 하는 것보다 저는요, 이 계주, 400계주, 1500계주 하면은 거기서 바톤을 터치합니다. 근데 이 바톤 연습이요, 정말 지옥 훈련하는 거예요. 1초, 0.1초에 성패가 1, 2와 2가 막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바톤을 어떻게 받느냐, 받아서 어떻게 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400계주에서 한 팀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앞장섭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위가 되는데 마지막 바톤을 딱 잡았던 선수가 타치하면서 그걸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주스 가지고 오는데 뒤 선수가 다 추월해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톤 터치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냥 달려갑니다. 1등으로 들어갔어요. 실격입니다. 바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 손에 믿음이라고 하는 바톤이 없으면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손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가? 내 가슴에 생명의 불꽃이 있는가?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정말 성령 안에 거듭났는가?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의 바톤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마라톤 코스와 같이.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화려하지만 중도 탈락자가 많은 것이 마라톤입니다. 마지막에 상 얻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42.195km 자기와의 싸움에, 그러나 거기에서 끝까지 완주했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라톤 경기 열릴 때 보면요, 막 쏟아져 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이 이마에는 그 눈빛을 보면 반드시 1등을 할 것이다, 금메달을 딸 것이다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쯤 되면 전부 선두그룹, 중간그룹, 후미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또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끝까지 완주하는 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요, 관중들이 다 박수를 쳐줍니다. 끝까지 완주한. 이번에 브라질의 리오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 꼴찌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주 이변이 생긴 겁니다.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캄보디아의 리나리 선수, 44살입니다. 44살이면 마라톤 경기에 할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리나리 선수는 여자 마라톤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꼴찌로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1등을 한 사람이 케냐의 젤라가트 선수인데, 이 케냐의 젤라가트 선수와 리나리 선수, 캄보디아의 마지막 들어온 선수, 133등으로 들어왔어요. 꼴찌로 들어온 선수는 차이가 56분 16초나 차이가 났어요. 형편없이 들어왔는데 이 캄보디아 선수가 왜 그렇게 박수를 받았느냐? 캄보디아에서 여자 선수로 올림픽에 나간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끝까지 완주했다. 이게 1등이 2등 관계없이 꼴찌라도 나는 끝까지 완주했다. 나라의 체면을 지켰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도론 리나리 선수가 꼴찌라도 막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기뻐서 캄보디아 국기를 몸에 두르고 막 껑충껑충 뛰니까 관중들이 다 그 사실을 알고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웃지도 않네, 이상하게. 꼴찌에게 박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긴 나그네 인생길, 필그림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 덩수와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은 너 끝까지 완주했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30년 목회해보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게 5년 못 가요, 10년을 못 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고 그다음 끝까지 믿는 겁니다. 에녹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왕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무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인생의 영웅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하루의 삶에, 일주일의 삶에, 한 달, 1년, 내 일생의 삶의 이력 속에, 나의 삶의 흔적 속에, 나의 삶의 자욱자욱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 머리털을 다 세고 계세요. 내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따르고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벌거벗겨 채찍당하며 죽어주셨던 분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건 붙일 때 우리는 나눕니다. 이건 못된 사람, 이건 나를 위해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내 인격이 모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육이 죽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면 이 못된 인격의 사람을 갖다 붙여서 나를 아프게 해야 돼. 아파야 눈물이 흘러야 뺏겨야 십자가 밑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교만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에 간절성이 없으니까. 이 사건 저 사건 나는 참 좋은 사건이다.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좋은 사건이에요. 내게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무슨 사람을 만나든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나를 그럼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17세에 아버지 품을 떠나 형들 10명이 자기를 공모해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넘겨.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잊혀진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22년 지났습니다. 애굽 땅에 종살이 옥살이 하다가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형들이 나타났을 때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며 방성되고 그냥 용서가 아니라 눈물과 함께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관용하니까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용서는요, 몇 년 안 돼서 그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다시 취소해버리고 다시 복수하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용서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내가 그냥 덮어버리는 용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Forget,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고 벌벌 떠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코지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들을 사용해서 팔았고 애굽에 왔고 그리고 또 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또 모함해가 감옥에 넣었고 감옥에 들어가니 거기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2년 후에 바로왕 앞에 요셉을 천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안 갔다면, 거기서 모함 받아서 감옥 속에 안 갔다면 결국에는 바로왕 앞에 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나보니
나를 팔았던 형님들도 하나님 쓰신 도구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하나님 쓰신 도구니 내가 어찌 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이 말이 바로 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내게 해를 끼쳤지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믿음의 바톤을 지금 들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금메달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님 위에 생명 바쳐 일한 자,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마스터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선 흠모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땅에 100년 안에 끝나는 올림픽 금메달에도 목숨 거는데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 목숨 건다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비판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교회 일하다가 요거도 먹고 힘들면요, 그거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하늘의 상급 깎이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바른 길을 했는데 내가 욕을 먹는다면 이건 하늘의 상급이다. 너무 기쁜 일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국에 초대교회 때 일본 그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박이흠 전도사님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거기서 결국에는 신의주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문받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이흠 전도사님에게 13살 된 딸이 있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기 전에 아버지가 옥에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고문당하는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교회당에 가서 늘 웁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고문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아빠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비몽사몽간에. 가니까 이리로 오너라. 이제 네 아버지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키를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바람 불 때 키질 하지 않습니까? 알곡은 떨어지고 바람은 이 겨는 날아갑니다. 쭉쭉이는 날아가는데 막 키질하는데 보니까 알곡하고 가라지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막 키질하는 거예요. 그 막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교회도 많고 날아가 버리는 목사님 성도들도 많은데 다 그대로 떨어지는 알곡처럼 떨어지는. 근데 그 중에서 남은 사람들 딱 줄지어 가지고 이젠 상을 주겠다. 이 알곡들에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은 알곡 신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하는데 보니 제1착으로 자기 아버지가 상을 받더래요. 아버지 박이흠 전도사님 상을 받는데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거기에 막 다이아몬드 온갖 보석들이 박혀있는데만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저 면류관 받는구나. 너무 좋습니다. 근데 딱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닦아버렸어. 엄마한테 달려갔어. 엄마, 나 이제 다시 아빠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문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기도 안 할 거야. 아빠 순교하면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저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엄청난 면류관을 준비해놨는데 우리 아빠 자랑스러운 아빠인데 그 고문을 이기고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렇게 하고 기도했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 땀 흘릴 수 있는 것,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주의 일할 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일하는 숨은 봉사자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 하늘에서도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상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서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생명 바쳐 주님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서도 복받고 주의 호령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늘에서 상 받는 영원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